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비대면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 지켜서 시민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원희주 성도님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3일 예배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누구나 자나 깨나 그 자녀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교육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잘 가르쳐서 이 아이를 귀하게, 귀한 사람이 될까? 이것이 참 제일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교양을, 매너를, 지식을, 학문을 처음부터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자라나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둔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도 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잘 양육하가, 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저들을 성장을 시켜서 그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기도생활을 하라 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교훈을 하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즉 인간의 실기, 어떤 인간의 지혜,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또 인간의 경험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감동으로 이 믿음의 자녀들을 그가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의 교육법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도 자녀들의 교육 이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때 아주 지혜로운 그런 교육의 방법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바로 우리는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생활의 방법, 방식으로 또 인격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나 바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려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한 샘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샘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의 샘플이 큰 통에 들어있는 그 화장품과는 크기도 다르고 또 포장도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물은 똑같듯이 바울은 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 생활이 아주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생활이 예수님과 비슷하니 그가 내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소년의 대화입니다. 이 두 소년이 만나서 야, 나는 정말 우리 아빠한테 정말 내가 실망을 했어. 왜? 아빠한테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아빠가 출장을 가셨을 때 호기심으로 아빠의 이제 서랍을 내가 열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에 음란한 책, 음란한 사진, 여자들의 나신, 뭐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 내 정말 우리 아빠한테 나는 실망을 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너희 아빠는 점잖아 보이시던데. 자,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도 자기 아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친구 아빠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과연 어떨까? 우리 아빠는 과연 어떨까? 그래서 아빠가 출근한 후에 이 소년이 자기 아빠의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서랍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그 서랍에 일기장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호기심이 나서 과연 우리 아빠의 일기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호기심에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빠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뜨겁고 귀한지, 더군다나 거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빠의 일기장을 읽던 이 소녀는 갑자기 자기 몸에 수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제 감전된 것처럼 막 마음이 떨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 아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밤늦도록 텔레비를 밤늦도록 보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야 임마 너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담배를 뻐끔뻐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니까 넌 절대 담배 피지 마. 나는 항상 술에 취해서 살면서 야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여러분들, 그게 자녀에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도 상하고 위장도 상하는 것을 아는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제발 설탕 먹지 마라, 설탕을 너무 즐기지 마라 그러더라도 이 아들은 계속해서 설탕을 먹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훌륭한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설탕을 즐겨요. 이 설탕을 너무 즐기는 바람에 이도 상하고 위도 상할 텐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제발 설탕을 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거라. 그리고 보름 후에 다시 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름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다시 그 선생님한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선생님이 가거라. 또 보름 후에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갔다가 또 다시 보름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설탕을 끊어라. 설탕은 몸에 해로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끊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30일 전에 설탕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저를 그냥 보내시고 보름 후에 와라. 그 다음에 또 보름 후에 오니까는 또 다시 그냥 보내고 보름 후에 와라.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설탕을 끊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도 설탕을 좋아한다. 내가 설탕을 즐기면서 어떻게 아들에게 내가 설탕을 끊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설탕을 끊으려고 했는데 처음 보름 동안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끊으라는 말을 나는 못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끊을 수가 있었다. 아들아, 나이가 많은 나도 설탕을 끊었으니 너도 이제 설탕을 끊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설탕을 정말로 끊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 아들이 그날 모든 설탕을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 자녀가 산다고 합시다. 우리가 돈을 쓰는 대로 우리 자녀가 돈을 써도 됩니까? 우리가 사는 한 달의 코스 그대로 내 자녀가 그 코스 그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가 가는 그대로 우리 아들딸이 그런데 그대로 가도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떳떳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떳떳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경건하게 살아라. 나만큼이라도 경건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너희도 기도해라. 내가 성경 읽는 것만큼 너희도 성경 읽으면 된다. 할렐루야. 바울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교육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활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생활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설교로 가르치지만 생활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을, 지역원들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생활로 가르쳐야 됩니다. 참 귀한 교육은 생활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면,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교육은 자녀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입니다. 나를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다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바다개. 어느 날 한 어미개가 자식들 개를 갖다가 쭉 그 자식들 개들이 가만히 노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놈들이 다 옆으로만 기는 거예요.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벌레들은 바다의 모든 벌레들이 앞으로 쭉쭉쭉쭉쭉 앞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이건 자기 새끼들만 옆으로 가는 것을 보니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들을 다 집합을 시켰어. 차렷! 열중 쉬어! 차렷! 열중 쉬어! 이놈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교육하겠다. 모두가 다 앞으로만 가는데 왜 너희들만 옆으로 가니? 그러자 막내 새끼가 그러면 엄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미개가 좋다, 보아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대답을 못해. 계속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만 앞으로 갈아가는 어미개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맨날 요새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는 그러면서, 네 자식은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회를 덮고 있고 정치를 다 덮고 있어요. 다 뜯어놓고 보니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아 나처럼 되라. 어머니들이 딸아 나처럼 살아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나만큼 나처럼 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들이 얘들아 나처럼 살아라 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뭐냐? 바울은 매도 들고 한 손에는 매도 들고 한 손에는 사랑도 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교인들도 많았지만 매를 맞을 교인들도 많아요. 음행하는 교인,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척과도 음행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를 갖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회초리를 나쁘게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나쁘게만 보는데 어쩌면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건지도 몰라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사람들은 다 매로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녀에게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자식들 다 망쳐놨습니다. 교육을 다 망쳐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잠언서 20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또 잠언서 14장 24절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매를 대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화가 나도록, 자식에게 화풀이 하도록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자식을 이해를 시킨 후에 매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니 너 매를 맞아야 돼. 너도 동의하지? 너도 동의하지?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면 그건 자식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은 참 선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매로 교육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주일에 예배에 빠져도 아이들한테 회초리로 매를 때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곱게 자랐어요. 다 바르게 자랐어요. 그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모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딸의 종아리를 막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엄마, 왜 때리는 거야? 엄마, 도대체 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때 그 사모님이 내가 지금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못되게 만든 마귀놈을 때리는 것이다. 얼마 후에 그 딸이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모님께서 회초리를 딱 드니까는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마귀가 방금 도망갔어. 엄마, 그 마귀가 방금 도망갔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딸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그 엄마의 매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올곧게 잘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참 회초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회초리를 들을 때는 절대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지. 끄떡끄떡해요.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을래요? 5대만 맞을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딸은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저희 장모님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차마 못 봐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셨어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 부릅뜨고 피가 난 그 종아리에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내가 이렇게 몰래 가서 보니까는 애가 막 엎드려서 우니까는 그 종아리에다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때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 응?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이 종아리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나 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그때 참 많이, 회초리로 많이 때렸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정말 잘했다. 저희 아들이 나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정말 아빠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매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도록 때려야 되지. 남편에게 화가 난 거, 남편에게 혼난 것을 자식에게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매를 때리면 그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막 감정이 막 격해 있는데 아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는 그 아들을 갖다가 가서 뺨을 딱 때렸는데 고막이 터졌어요. 그리고 한쪽 고막이 터졌어. 한쪽 귀를 못 듣게 된 거예요. 감정이 섞인 매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골이 나게 만들어요.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잘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대면 그것은 정말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놀라웠게 그 아이들한테 약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감정 섞여가지고 부부간에 싸움하고 어디 가서 화가 난 분풀이 대상으로 자녀들한테 매를 대고 자녀들을 때린다면 엄청난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중에 늙어서 보자.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그러나 정말 자식이 맞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알도록 하면서 아이들한테 매를 대면은 그러면 그 아이를 곱게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한 손에 매를, 한 손에는 사과를 들어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때린 후에는 사과를 주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한테 나갈 때 매를 갖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로 나가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회개하면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 맞지 않고 정말 사랑만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는 매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먹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를 맞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한 손에는 축복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매질하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질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경제를 치시기도 하시고 자식을 치시기도 하시고 사고가 나게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손에 잉크가 묻어도 빨리 씻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씻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매맞지 말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즉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회개해서 매맞지 말고 사랑과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뭡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바울 파라고 축축되는 사람들이 아주 말주변이 대단했습니다. 말재주로 교인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그 교인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을 떱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웅변으로 가르친다고 교회가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빨랫줄로는 절대로 전등을 켤 수가 없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선으로 연결돼야만이 이제 전등을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본을 보이고 아무리 내가 매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을 주어도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현재구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위에 성령께서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교인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유명한 말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설교를 거창하게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내 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봐주세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세요.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감동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정말 그런 기도는 제가 모든 기도에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되, 먼저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이 사회에도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부르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자손을 잘 키우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손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직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고 부르시니,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어지면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우리는 능히 있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경건해라, 나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고 자신 있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감동해 주셔야만이 되어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정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다
나타나서 저들을 감동하시고 저들을 교육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효과적인 자녀들을 자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손들을 다 성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